이 시간에는 온 세계 인류는 오직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인류를 오직 두 부류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나눠질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참 구주 예수님, 온전히 예수님 편과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백성, 사탄의 편으로 둘로 나눠진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날 텐데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불법한 자는 사실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법을 불법한 자라고 그랬고 법을 어기게 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때 그 예수 재림 전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불법한 자는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예수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존재로서 적그리스도가 존재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의 입의 기운으로 말씀으로 강림할 때 완전히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거짓된 사람들 다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적그리스도 악한 자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이런 것들을 또 온역과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사람들을 삼가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한국에만 하더라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200명 이상 있다고 그래요. 한국에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마 다 아시는 분들 많아요. 통일교회 문선명은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육신으로 온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박태선 장로는 자기가 이제 감람나무 계시록 11장에 있는 감람나무 선지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 외에 너무나 많습니다. 신천지 그 사람들도 역시 그 목사도 그리스도예요. 가짜. 그리고 안상홍이라는 사람도 가짜. 자기가 지금 그 안상홍 절기파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들어보면 하늘에 계신 지금 우리 안상홍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리고 이제 박명호 그 사람도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이 가짜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중에서 그보다도 더 큰 지금 제가 열고 한 그 한국에 200명 중국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야 하지 않으면은 가짜에게 속아서 참 많은 사람이 재산도 바치고 다 해가지고 수십만 명이 그 수백만 명이 막 따라가고 그래요. 근데 그보다도 더 큰
이제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온 세계 인류가 따라가는 그런 적그리스도도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속습니다. 이 성경 말씀과 100% 일치하는 것은 그건 정말 하나님의 참 종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짜 종이고, 그렇지 성경하고 한 몇십 프로는 80%, 90%까지도 맞는 것 같은데 10%가 틀린 것도 있고 5%가 틀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정말 기도한 마음으로 읽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올바로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짜 종교 지도자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나타나는 것인데 이게 사탄 편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거짓 그리스도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베풀어요. 막 병든 자도 낫고 표적을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속임수로,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이 가짜에게 속으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들이 되어다니는 겁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다니 불법한 자, 하나님의 법을 불법 범하도록 만든 자,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킨 자, 그런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에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그랬는데, 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해야 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불의의 속임수에 사탄의 미혹의 역사에 넘어가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진리가 무엇인가? 이 성경에 진리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진짜 진리를 믿어야지 성경과 틀린, 성경과 다른 거짓을 믿으면 이건 사탄을 따라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5가지 5대 진리가 있습니다. 이 참 성도들은 5대 진리를 성경 그대로 믿는 게 5가지 진리가 성경에 있는데, 첫째, 시편 31장 5절에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진리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 신들입니다. 가짜 종교들이, 사탄이 만든 종교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세주 예수님이 진리의 구세주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진리요,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요. 세 번째,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 그랬어요. 가짜 거짓 영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진리의 성령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경 진리로 인도하시는 사람이에요. 이 진리의 성령은 성경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인도하는 영이에요. 성령, 진짜 성령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경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회원동교회를 담임할 때 거기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때 전도 집회가 끝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가라고 해서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 그러니까 충청도 계룡산에서 기도하고 지금 오는 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남북통일을 시킨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이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거는 성령 받기 전에만 필요한 것이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냥 성령이 지금 자기 귀에 자꾸 말씀한대요, 성령이. 그러니까 이 성경은 죽은 글이고 이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예수님 병을 고치셨어요. 이 성경 66권은 인간의 글은 죽은 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다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진리의 글이에요. 그래서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성경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성경 말씀으로만, 성령의 검이에요. 성경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증거해서 많은 사탄의 거짓을 다 파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진리의 구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또 네 번째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 구약 성경도 진리고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신약 성경도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은 다 이건 낡은 시대에 지나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오직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거 다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원 불변이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폐지되지 않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장 142절에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서이다 그랬어요. 주의 법,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 사랑의 십계명, 주의 법은 다 진리의 영원 불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내 말은 변치 아니려 절대자의 말씀이에요. 어떤 인간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천지가 없을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어떤 철학자도 아무도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 다 상대적이에요. 인간은 다 불완전합니다. 절대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똑같은 절대자이시에요. 절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19장 151절에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어떤 사람이 그 십계명 가운데 어느 한 가지는 이건 폐했다. 구약 시대면 필요하고 신약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이에요.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요 절대 불변이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5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대로 가르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참 종인 것입니다. 이 성경하고 조금이라도 틀리게 어떤 것은 일부분은 이것은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다 가짜예요. 그건 다 거짓 사탄에게서 오는 이 이론을 가르치는 거짓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경 말씀 진리를 액면 그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그대로 믿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되시고 또 자유케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기만에서 자유케 되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고 마귀의 유혹에서 자유케 될 것이고 우리는 정말 진리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로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우리가 죄의 종 노릇을 하면은 영원히 하늘나라 집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탄에게서 자유케 해주십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죄와 사탄의 그 거짓 기만에서 자유케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죄에 자꾸 종로로 돼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인간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악하고 약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너희가 잠언에 보면 7번 넘어져도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연약하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면 또 자주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용서를 받고 다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싸움은 자아와의 싸움이요, 인신과의 싸움이요, 교만신과의 싸움이요, 이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도시대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매일 충만하면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은혜로 사랑으로 계명을 지킬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창세기 4장 7절에 너희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성경 가르치고 열심히 찬송 부르고 선한 일을 계속하면 악한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리고 선한 말을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선을 행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항상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말씀을 열심히 읽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성령 충만한 삶을 매일 살게 되면 매일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권하니.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성령 충만해서 죄의 종 노릇을 계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종노릇하며 살다가 죄 가운데서 멸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구주인 줄을 처음 믿을 때만 믿는 게 아니라 날마다 믿고 고백하고 날마다 처음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거듭나고 날마다 성령 침례를 받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면 우리는 항상 날마다 사랑이 충만하고 모든 죄의 권세에서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사탄과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그대로
10만 4천 명의 그 품성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돼서 정말 이제 마지막에 늦은 배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생을 살고 이 복음을 전가하고 이렇게 살면 우리가 참으로 죄에 떠넘어지고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고 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사람들로 준비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죄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생애를 살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은 죽고 날마다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해서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받으니 하늘나라에 생명과 씨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내 보좌에 함께 앉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죄에게 패배당하고 또 죄짓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그 패배의 생애를 계속하다가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멸망하는 그런 거짓된 신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신자가 되지 말고 매일 성령 충만해서 매일 사탄과의 싸움과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또 이기는 성도들이 돼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 소금과 빛이 되고 사랑의 향기가 돼서 이 마지막에 크게 요한계시록 18장의 그 외침으로 온 땅이 환해진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류에 속한 승리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열처녀 가운데 5 미련한 처녀는 충만하지 않고 그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조금 감동을 받았는데 그거 충만하지 않아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난 널 모른다 하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이 충만하게 있어요. 성령의 내 마음의 그릇에 성령을 충만하게 매일 받아서 매일 승리하는 성도들이 돼서 슬기로운 처녀로서 주님이 오실 때 그 영광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매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바치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관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생이, 그럼 우리는 매일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고 이기고 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바치지 않은 부분, 그 부분은 사탄의 발붙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면 이기심과 탐심과 교만심으로 우리는 미워하게 되고 이렇게 죄를 짓고 남을 미워하고 또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이요, 정말 성령 충만해서 매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승리해서 입에 거짓이 없고 흠없는 성도들, 누진비 성령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이기는 자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날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 들은 모든 분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온전히 바쳐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기심과 탐심과 교만심과 이런 마귀가 이런 걸 통해서 이기심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넘어지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죄짓게 하는데 여기에 계속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패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바쳐서 매일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고 매일매일 성령이 충만해서 저희들이 사탄의 유혹과 죄의 유혹과 육신의 욕심과 탐심과 이런 이기적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또 이겨서 승리하는 성도,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늦은 뒤 성령을 받고 우리가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